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죽음의 문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빼앗아가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들도 빼앗아가고 명예와 권력도 빼앗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도 용기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걸 멈추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젊음을 수독시킵니다. 하던 일을 정지시킵니다. 이생의 삶을 정지시키는 그런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 이야기 나오면 죽음이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죽음을 정복함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정지시키고 죄의 싹신 사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막강한 마귀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사탄의 영향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자리로 나가면서 죽으러 가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를 아주 자신 있게 떳떳하게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갔던 걸 우리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다가 아니고 죽음 뒤의 세계를 순교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끝난다고 모든 게 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그건 마지막이 아니라 또 시작인 걸 입증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서 무덤 속에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과 삼배가 한 구석에 따로 제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걸 알았습니다. 사복음 내용이 약간씩 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건 다 공통점들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 무서워서 모여있는 그 집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마디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 받으라. 그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말씀의 의미가 뭔지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21절에 있는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선포하십니다. 이 평안에 대한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샬롬, 인사할 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본인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에 샬롬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서 질병을 자유롭게 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공포심에서 자유롭고 해방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평화입니다. 이라크에서 유혈 사태에 대한 보도 계속 우리가 들었는데 요즘에는 미얀마 군부 독재에 대항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하고 테러를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갈급한 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습니다.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 나실 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안이 머무는 겁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 말씀 가운데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죠. 참되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사모하고 이런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리에는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누가 높으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가 있는 곳에는, 질투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아닙니다. 항상 불안과 초조의 연속입니다. 악한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412장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술 한 잔 먹는다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담배 한 대 피운다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삶을, 내 영혼을
덮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게 보내신 그분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생명까지도 주려고 왔습니다. 생명까지도 주면서 섬기려고 왔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직장도 돈 벌라고 보낸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신 선교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사업의 현장도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낸 그분의 뜻 무시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웃 섬기는 일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한 건 알아서 가서 일 좀 해라, 알아서 가서 내일 해라, 그리고 책임 안 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 대사를 시키고 영사를 시키거나 대사관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일을 시킬 때는요, 그쪽 나라와 이렇게 어그레망을 통해서 교통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주는 대사, 영사 신분증을 줘서 대한민국을 대신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 가서 일하게 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자국민이 죽어도 얼굴도 안 내다보는 그런 대사들 얘기하는 거 말고요. 지금 주님은 사람을 보낼 때 끝까지 함께 한다고, 능력도 주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주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실 때는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일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걸 주시며 일을 시키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사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야 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에게 복음 받고 그 신학교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된 분들이니까 요즘처럼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사 된 사람 거의 없었어요. 깡패하다가 목사 된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 아시죠? 어느 모내기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 먹는 자리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 모여 앉아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전도를 했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하나 뻘떡 일어나더니 이 동네에서는 전도하기 틀렸습니다. 그냥 가시오 이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왜 그냐 이러니까 어제 아래 벼락이 쳤대요.
벼락이 쳐서 보라고, 이 나무가 우리 모내기하고 농사 지을 때 여름에 이 그늘을 하는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벼락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늘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또 논바닥에다가 벼락을 쳐가지고 이 큰 구덩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없는 바위에다가 벼락을 쳐가지고 이 한번 바위 한번 보십시오. 시꺼멓게 이렇게 안 됐습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오 이랬어요. 자, 이게 전도 안 하고 김익도 목사님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뭐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나무를 치고 땅을 치고 논바닥을 치고 이 돌을 바위를 치느냐?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순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같으면 무슨 뭐 고등학교 정도 나왔으면 뭐 저기압 고기압이 뭐 만나가지고 뭐 번개도 만들고 천둥도 만들고 뭐 벼락도 치고 무슨 과학적으로 뭐 설명이나 하죠. 이 사람 깡패 출신이잖아요. 고기압 저기압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력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순간 당황하고 이 사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청년 안복에 이렇게 돌아서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해 주십시오. 그런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청년 보고 그랬어요. 자네 초등학교 다녔나 서당 다녔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동네에서 똑똑한 청년이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손에 뭐가 들려 있더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초리가 들려 있었죠.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 막대기 가지고 뭐 하더냐? 그 막대기 가지고 뭐 칠판도 이래 치고 또 탁자도 이래 치고 그랬죠. 그 탁자를 왜 치더냐? 그러니까 졸면 치고 떠들면 치고 공부 안 하면 치고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이 탁자도 치고 그렇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떠들면, 그런데도 공부 안 하면, 그럼 그 선생이 그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그 다음에는 그 막대기가 머리에 날아오지 않겠나? 그래서 벼락이 나무를 쳤고 바위도 쳤고 논바닥도 친 거네. 자네들을 치려고 하니까 못 치겠고 그래서 그걸 쳤네. 이걸 친 걸 보면서도 안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회초리가 자네들 머리를 치는 것처럼 틀림없이 다음에는 벼락이 자네 머리를 칠 거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그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엎드려서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냥 투망치듯 모내기 참석한 한 동네 사람 모두를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난 지혜가 없어서 전도 못해요. 난 말할 줄 몰라서 전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면요, 말 못해도 순간 별말 아닌 말로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순간 지혜 없어도 하나님 지혜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내보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뭐 부족해서요, 없어서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냈다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파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며칠 전 신문 보니까요, 이 코로나 상황에 제대로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 보니까 새벽 예배부터 밤 예배까지 없던 예배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다 뭐 8부라 그러는 거예요. 뭐 7부인가 8부인가 예배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한 교인도
어느 예배든지 다 참석시켜가지고 그 교회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한 1년 얼마 됐잖아요. 300 몇십 명이 불었대, 교인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다 교회가 침체되고 다 교회가 문 닫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할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그 파워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도 병원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아기를 낳으면요, 두 다리를, 그 갓난아기 두 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이렇게 세워요. 예. 거꾸로 그냥 이렇게 드는데 어느 정도 드냐면, 그 어른들 입하고 아이의 입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게 딱 든대요. 이렇게 높이. 예. 그러면서 아이가 앙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신해서 이 아이에게 숨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숨을 뱉으면서 앙 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앙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코에 숨을 불어 넣는 그 순간에 독립된 생명체로 이제 세상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까지, 앙 소리 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생명으로 살았지만 코에 바람이 들어가는 그때부터가 독립된 생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영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 영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 안 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향해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도 성령 받은 다음에 되는 일입니다. 성화의 삶, 일평생 지속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령 받는 일입니다. 또한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이 패역한 세대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건 세상을 포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조 드리지 못하는 건 돈을 포기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지 말고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포기할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집니다. 자기를 이기는 능력을 받으면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법은 권세 있는 자를 섬깁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법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권능 없으면, 그 권능은 성령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한 사람도 전도해서 구원시켜 본 적이 없다.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수줍어서. 아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주신 파워가,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은요, 그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폭파하는 능력이에요. 아집도 깨지고 고집도 깨져요. 못된 성품도, 습관도 다 깨지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것도 깨지고 하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증인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내 죄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걸, 부활한 걸 내가 봤다 이렇게 하면 증인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곧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헬라어예요. 말투스. 여러분들, 증인 노릇하면 죽는데 성령이 주신 힘 없이 어떻게 죽으러 갈 수 있어요? 죽음 뒤에 세계가 있는 걸 성령이 알게 하니까 죽음의 자리를 개선장군 가는 것처럼 가지. 어떻게 죽으면 다 끝난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로 가겠냐고요. 순교는 고사하고 벌금 300만 원 내는 것도 벌벌 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주시는 평강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보낸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하게 하면 소멸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그 사람 만나십시오. 뭔 말을 할까 준비하고 가지 말고 그냥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일을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소멸하지 말고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역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 의지, 내 결단, 내 지식으로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은 고사하고 나도 못 이겨 먹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 놀라운 권능 가지고 세상만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못돼 먹은 나도 이겨 먹을 수 있거든요. 하기 싫은 나, 게으른 나, 안 하려고 거역하는 나, 불순종하는 나, 마귀에게만 순종하려고 하는 나, 이걸 이겨 먹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하는 거 오직 권능이 임할 때입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렇게 살기로 소원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